오래간만에 뵙죠. 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선교여정 잘 마치고 오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고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고, 그래서 이제 뼈저리게 느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다시 한번 엎드려서 감사드리고 정말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제 군산을 출발을 해서 선교지 콩고까지 지나가는데 날짜로는 거의 한 3일이 걸렸습니다. 굉장히 먼 거리였고, 또 선교 여정 순간순간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온몸으로 느낄 수가 있었고, 여기서도 우리가 은혜를 받습니다만은 현장에 가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몸으로 다시 한번 뼈저리게 느낍니다. 근데 이제 그분들이 거기에 우리 흑인들 위에 모든 사람을 다 무중구라고 그래요. 다 백인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자기 있는 마을까지 그 무중구, 우리들이 그렇게 찾아와 주는 것 자체가 그렇게 감동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행복해하고 그렇게 고마워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오기를 잘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 또 하나는 거기 오지에 세워진 십자가 이렇게 교회당을 볼 때마다, 야, 여기에도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는구나. 사실 돈이 있다고 세울 수 있는 현장이 아니더라고요. 왜냐하면 한 번 가는 것도 그렇게 힘든데, 한 번 갔다 오면은 온 몸에 삭신이 쑤실 정도로, 혹시 기억하셔요? 어렸을 때 막 비포장도로, 그것도 막 여기저기 막 움푹움푹 패여져 있는 그 길, 그리고 이게 낭토로지가 보통 낭토로지가 아니거든요. 이제 그런 산길을 그냥 몇 시간씩 그렇게 차를 타고 가야 겨우 도착할 수 있는 그런 장소, 거기에 이렇게 십자가가 세워지고 교회당이 세워져서 거기 있는 피그미족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까 참 이 사역을 하기를 잘했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 또 하나는 그냥 십자가 세우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작년에 셀파 교단이라고 하는 책임자들을 초청을 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셀파 교단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이번에 가서 확인을 했습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거기에 총회장이 저하고 끝까지 동행을 해줬어요. 그래서 이제 세워진 십자가마다 그냥 세우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셀파 교단에서 그 교회를 잘 관리를 해서 그 교회가 계속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목회자도 파송을 하고 그 교회도 교회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래서 교단이 우리가 하는 그 사역에 함께 협력을 해서 이 사역을 하게 돼서 또 다른 의미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여러분 많이 헌신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앞으로 이 귀한 십자가 사역 잘 감당이 될 수 있도록 더 많이 기도해 줄 수 있게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하나 느낀 것 가운데 하나가, 그분 셀파 교단 그분들을 만나면서 참 이분들이 기도가 첫째구나. 같이 이제 모여서 식사를 하잖아요. 식사기도 누구나 다 해요. 그런데 다 끝나고 나서도 안 가요. 뭐 하나 싶었더니 마지막 헤어지기 전에 또 기도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야, 이거 우리도 좀 본받아야 되겠구나. 우리는 모여서 시작하기 전에는 기도하거든요. 근데 모임 다 끝난 다음에는 기도 거의 안 했거든요. 왜? 가기 바쁘니까. 근데 그분들은 모임 마지막도 기도하고 헤어지더라고요. 거의 이제 주지사를 만나야 될 일이 있어서 같이 주지사 사무실에 들어갔는데, 거기 셀파 교단에 거기에 책임자 목사님이 한 분이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같이 거기 주지사 사무실에서 같이 미팅을 하는데,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먼저 셀파 교단의 목사님이 먼저 기도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모습이 아주 자연스러워요. 그러니까 정치인을 만나더라도 기도가 먼저이고, 그래서 마지막 나오기 전에 저보고 기도하라고 그래서 또 제가 기도를 하고, 그리고 왔어요. 어쨌든 기도를 시작하고 기도로 끝나는 그 모습이 너무 인상적이었고, 여러분 기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기도하는 곳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그래요. 삶은 참 열악하지만 힘들게 살지만은 그들을 보면서 느낀 게 있었어요. 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열정과 순수함이 깨끗하구나. 너무 깨끗해.
먹는 것이 좀 힘들었을 뿐이고 그들이 살고 있는 삶의 그 모습들이 우리의 한 60년, 70년 뭐 그 정도로 생각해도 무방할 정도로 그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그들이 살고 있지만은 그들이 찬양하는 그 모습은 너무 아름다웠고, 결혼식에 참석을 했거든요. 결혼식이 얼마 하느냐면 4시간밖에 안 합니다. 주례하교에서 오신 목사님 설교가 1시간밖에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아프리카식 결혼 주례를 받고 싶은 분은 무조건 4시간 해야 돼요. 근데 그 결혼식 어떻게 느껴졌느냐면 부흥회를 하고 있구나 그 생각이 들 정도로, 설교도 그냥 하는 설교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열정적으로 막 그 앞에 신랑 신부 앉혀놓고 말이죠, 4시간 동안을 그 결혼식이 이루어지는데 그냥 찬양하고 그냥 막 무슨 그냥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일반 부흥 집회보다 더 뜨겁게 그렇게 결혼식이 이루어진 것을 보고, 야, 우리 한국 사람 같으면 결혼식 하다 다 도망가겠다. 근데 그것을 보면서 뭘 느꼈느냐면, 야, 결혼식이 참 너무 신앙적으로 결혼식이 이루어지는구나, 그걸 느낄 수가 있어서 새로운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하고 기도해 주셔서 여러분과 더불어서 같이 귀한 선교를 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감사하면서 우리 박수 한번 하나님 앞에 올리실까요? 어제 우리 홈커밍 데이를 했잖아요. 많은 분들이 오셔서 같이 또 담소도 나누고 행복해하고 기뻐하는 모습도 보면서 참 감사하게 생각을 했고, 여러분의 페이스북에다가 그렇게 글을 글을 쓰셨어요. 뭐냐면 거기에 신삼석 씨라고 하는 분의 시 가운데 그냥이라고 하는 시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 시를 잠깐 소개를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쓰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왜 내가 좋아? 그냥. 너는 왜 엄마가 좋니? 그냥. 나에게 있어서 군산 성광교회는 그런 곳이었다. 그분이 교회에 오셔서 그냥 교회가 좋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분이 그 글을 읽으면서 우리 교회 출신들이 그런 마음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 성광교회를 기억하고 있구나, 그 생각이 들어서 어제 홈커밍 데이 하면서 다시 한번 행복하게 생각을 했고, 또 하나 어제 우리 김춘자 사모님 여러분 보셨습니다마는 코피가 계속 터졌어요. 예배 시간에도 그랬고 끝나고 나서도 그렇고, 마지막에 돌아가시기 전에는 너무 코피가 많이 흘려서 신장로님 병원에 가서 약간 좀 치료를 받고 가시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마는 너무 흥분하시니까, 그러니까 여기 교회 오기 며칠 전부터 이미 혈압이 오르고, 그래서 이제 코피가 터질 정도로, 그러면서도 그렇게 싱싱하고 그냥 어떤 의미에서 아들보다도 사모님이 더 말씀을 더 잘하시더라고. 그 정도로 이제 좋아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홈커밍 데이를 하기를 잘했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더 큰 일을 행하시기를 바라고, 또 우리 교회 오시는 영혼마다 하나님이 다 만나 주셔서 거룩한 역사와 축복이 함께 할 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서 처음을 시작을 하면서 우리가 꼭 지도를 꼭 기억을 하십시다 그랬습니다. 처음에 뭘 그려야 되죠? 빵떡을 그리고 꼭 이건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뭘 꽂아요? 삼지창을 꽂은 다음에 그 다음에 돼지 족발을 누워있는 상태로 그리고, 그 다음에 코브라를 그리고, 그 다음에 혀를 낼름 그리고, 그 다음에 뭐가 하나 빠졌죠? 네, 닭다리를 그리고요. 지금 이제 이것이 지중해고, 여기가 바로 홍해고, 여기가 페르시아 만입니다. 이스라엘의 지도를 이제 들여다보면 바로 여기가 그 북쪽의 이스라엘, 남쪽의 유다라고 하는 나라로 그렇게 구별이 됐잖아요. 바로 그 북쪽의 이스라엘 그 위에 있는 그 나라가 다메섹이라고 하는 나라, 그리고 바로 옆에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 그 다음에 아수르 그 밑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 이제 이런 나라가 위에 또 포진이 되어져 있었죠.
그래서 지금 이사야라고 하는 이 성경의 그 배경은 바로 남쪽 유다입니다. 이 유다라고 하는 이 나라. 근데 유다라고 하는 이 나라를 통치하고 있었던 왕이 아하스라고 하는 이 왕인데, 이 왕이 통치를 하고 있을 때 이 바로 그 주변의 국제 정세가 급변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급변하게 돌아가서 여기 아수르라는 나라가 자꾸 밑으로 내려오려고 그래요. 자기의 세력을 밑으로 뻗치기 위해서 남아 정책을 계속해서 펼치기 시작을 하는데, 이 아수르 제국이 밑으로 내려오는 그 세력을 막기 위해서 바로 이스라엘, 그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이 다메섹과 더불어서 동맹 관계를 맺습니다. 그 동맹 관계를 맺으면서 바로 이 유다하고도 같이 손을 잡기를 원해요. 왜? 그것이 우리가 살 길이다. 그러면서 유다하고 같이 우리가 한편이 돼서 아수르 이 제국의 남아 정책을 우리가 막자. 이제 그런 식으로 정책을, 국제 관계 정책을 그렇게 펴기를 원해요. 그래서 이제 이 둘이 한편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아하스, 이 남쪽 유다, 이 왕에게 이사야라고 하는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면, 그거 아니다. 그게 방법이 아니다. 만약에 너희가 이 저들과 한편이 돼서 여기 이스라엘과 그리고 다메섹, 이 둘이, 이 유다가 한편이 되면 이 아수르는 치고 들어오게 될 것이다. 치고 들어오게 되면, 그 빌미를 제공하게 되면 결국 사마리아도 망하고 이스라엘도 망하고 그리고 남쪽의 유다도 망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그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답은 뭐냐면, 하나님만 붙잡으라. 그게 이사야서가 계속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근데 이 상황은 지금 우리나라 상황하고 너무 똑같습니다. 지금 북한이 우리를 향하여 계속 위협을 하고 있잖아요. 그 상황 속에서 우리 남쪽에서 이 대한민국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여기에서 위기를 극복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 이번에 대통령도 G20 그 정상회담을 하면서 그 이야기를 해요. 캐나다 총리하고 만나서 한 말이 뭐냐면, 6.25 사변 이후로 지금 한반도가 가장 위기 상황입니다. 대통령도 그 말을 할 정도로 지금 우리 상황 자체가 그렇게 안전한 그런 상황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이제 콩고를 간다고 그러니까 콩고가 막 내전이 일어나고 얼마나 위험하냐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위험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만은 밖에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위험한 장소가 한국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여행 금지 구역으로 한국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는 지금 여기에 살면서 그런 불안한 마음이 들어요, 안 들어요? 걱정 없잖아요. 근데 정작 밖에서 봤을 때에는 가장 불안한 장소 중에 하나가 한국이란 말이죠. 근데 이런 속에서 어떻게 해야 우리 대한민국이 살 수 있는 길을 찾을 수 있을까? 우리가 미국의 도움도 필요하고, 일본과의 관계 협력도 필요하고, 중국의 도움도 필요하고, 그런 주변국과의 국제적인 관계를 맺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정말 우리 민족이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이라고. 그래서 사람을 의지하고 다른 어떤 국가적인 힘을 의지하면 그 당시에는 그것을 잘 해결하고 그것을 극복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나면 결국 그것이 하나의 문제가 돼서 또 다른 문제를 낳게 하는 경우들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결국 우리 민족이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내용이 지금 이사야를 통해서 아하스라고 하는 그 유다를 통치하고 있는 그 왕에게 계속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메시지처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역사를 해주셔야 되고. 그래서 이제 오늘 성경 말씀이 내용이 이제 그 내용을 함께 담고 있습니다. 함께 보실까요? 16절을 보시면,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내 지라들 가운데에서 봉함하라. 여기 증거 말씀은 바로 뭐냐면, 너희를 공격하는 아수르 결국에 가서는 내가 멸망시킬 것이다. 그리고 유다 너희를 내가 회복시켜 주리라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면서 17절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신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야곱의 집이 바로 뭐냐면 유다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유다를 향하여 왜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실까?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신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죄 때문에 그래요.
이사야 59장 2절에 보시면 너희의 죄가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내었고 너희의 죄악이 나의 얼굴을 가리었느니라. 미가서도 마찬가지죠. 미가서 3장 5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얼굴이 가려진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면 또 하나님의 얼굴 앞에 우리가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을 구한다 이 말이죠. 여기 그래서 17절의 말씀에 나는 그 하나님을 기다리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에게만 소망이 있고 하나님에게만 답이 있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우리도 살고 우리 민족의 미래도 있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에서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다리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세 가지 필요해요. 첫째, 참을성 있게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은 서두르지 않습니다. 내가 서두르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딱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대로 되지 않으면 우리들이 자꾸 안달하고 못 견디게 우리가 급하게 서두르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은 서두르지 않아요.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다리는데 어떻게 기다릴까? 참을성. 여러분 씨앗을 뿌려놓으면 반드시 그 씨앗을 통해서 싹이 나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역사를 하십니다. 기도를 뿌려놓으면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이 기다리는데 어떻게 기다릴까? 그냥 참을성 있는 곳으로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억지로 기다리고 억지로 참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러니까 기다리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참을성 있게 기다리면서 그냥 참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뻐하면서 행복해하면서. 세 번째는 기다리는데 누구를 기다릴까?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다리는 거예요. 다른 것을 바라보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기다리면 결국 하나님께서 남쪽의 유다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와 능력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민족 안에도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와 능력이 임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바로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